그래서 제목이 유능한 자질을 개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질, 다른 말로 소질, 능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되나요?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 또는 타고난 능력, 이렇게 소질, 이렇게 소질은 이런 뜻이 있고, 자질이란 타고난 됨됨이나 소질, 이렇게 여러분이 찾은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그런 됨됨이, 그런 것을 우리가 타고났는데요, 이것을 개발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개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구원을 주셨고, 또 그 안에 또 권세도 주셨고, 또 능력도 주셨고, 그 다음에 정체성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유능한 자질, 어떠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능력, 그런 됨됨이, 그런 소질이 우리가 다 이미 완벽히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사용하는 것은 주어졌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생명도, 정체성도, 권세도 우리에게 다 주어졌지만은 그 주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어진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내가 삶에서 개발해 나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첼로도 주어졌고, 바이올린도 주어졌고, 클라리넷도 주어졌고, 플룻도 다 주어졌어요. 그것은 다 주어졌습니다. 그 주어졌지만은 그것을 아름답게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은 바이올린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첼로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안에 다 주어져 있죠. 그러나 그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소리를 내느냐, 그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고 내가 연습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내가,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냥 주어졌다고 그냥 내 집에 그냥, 저기도 기타가, 베이스 기타가 놓여져 있잖아요. 저기 놓여져 있다 해도 저기 베이스 기타가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띵동띵동 소리가 나나요? 안 나잖아요. 누가 와서 저걸 튕겨야 베이스 음이 박자에 맞춰서 둥둥둥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능력이라는 것, 권세라는 것, 그 다음에 정체성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본성이라는 것 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내 것으로 주어졌지만 여전히 내 것으로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각자 해야 될 일이라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그러니까 경건은 반대로 육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죠. 분명히 반대를 말하고 있으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 또 우리 영적인 것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쉽게 우리가 풀어 말할 수 있어요. 육체의 연단도 조금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정말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도 훈련하면 훈련한 것만큼 그만큼의 우리가 역량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일도 거뜬히 해내듯이
우리 영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는 영은 정말 힘들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영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나이크니스,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렇지만은 정말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은, 내 영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정말 힘들게, 모든 상황에 힘들게 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을 훈련시킬 때, 경건, 내 영을 훈련시키고 내 영을 단련시키고 내 영을 개발할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 영이 강건하면 거스리는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육체의 연단은 육체적인 그런 것을 약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힘을 발휘하려면은, 믿음을 발휘하려면은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질, 어떠한 능력을, 어떠한 것의 필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유능한 자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라고 그런 오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유인물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능력을 유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이 능력은 외부의 힘으로부터 다시 채워질 필요가 없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머물게 된 능력입니다. 사도행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힘, 효력, 효능, 에너지를 받으리니. 아멘. 종종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종사하는 일이나 삶에서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유능한 자질을 개발하는 법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든지, 내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한정된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각자 유능한 자질을 갖고 있는데 그 유능한 자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개발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유능하기를 다 원한다는 거예요. 다 유능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가 거듭날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겠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영생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향했던 최초의 그런 계획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왕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죠. 다스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성공한 길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당연히 원하시죠.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그런데 성령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 혼자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 하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 그런데 이분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역,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 동역한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이 해야 될 부분이 또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는 말씀이 다시 한번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힘, 효능, 효력, 에너지를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 있거나 받은 것과 그것을 깨닫고 개발하고 효력 있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까 이해하셨죠? 첼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플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효력 있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걸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 힘, 효력, 효능,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에너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지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는 것과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내게 있다는 것, 그걸 아는 것, 또 내게 있다는 걸 아는 것과 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겠죠. 너무나 다릅니다. 또 우리가 내게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발하고 또 효력 있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알고만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만 있는 것으로 아는 것과 그걸 내가 효력 있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먼저는 내가 받은 것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이런 걸 받아서, 이런 능력을 받아서, 이런 권세를 받아서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나 이런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돕는 자로 와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주관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향력에 달려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자신을 개발하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 나오는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모든 능력은 또한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근데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가 거듭날 때 다 받았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역함으로 개발하고 또 우리 자신을 효력 있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영향력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일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집중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주님이 바다 위를 걸었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의 초점을 예수님에게서 뗀 순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면 그는 격렬한 파도와 폭풍 후에 압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계시다가 또 나중에 배로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유령인가 보다, 귀신인가 보다 라고 놀랐어요.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내게 명해서 나도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오라 하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걸어와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예수님 말씀에 그 예수님께 집중을 베드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밀려오는 거센 파도와 바람으로 인하여서 그 파도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자 어떻게 됐어요?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이죠. 베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바다를 걸어갈 수 없고 대부도 앞바다를 걸어갈 수도 없고 여기 흐르는 개천의 물에 우리가 걸어갈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집중하느냐 아니면은 집중하지 않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느냐 집중하지 않느냐. 뭐 내가 말씀에 집중하느냐 말씀에 집중하지 않느냐. 내가 직장 생활에 집중하고 있느냐 집중하지 않고 있느냐. 내가 학업 공부에 집중하고 있느냐 집중하지 않고 있느냐.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매번 순환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황을 보면 상황은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집중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맡은 일에 집중하는 것.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삶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뭐 베드로가 보았던 물결이 일어나서 파도가 일으니까 파도가 거세지니까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센 파도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도.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왜 그런 파도 같은 것들이 거센 파도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분야에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왜 우리에게 오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세 단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런 목표로부터 벗어나도록
가라앉도록 멀어져서 상황에 집중하고 또 거기에 압도당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뭐가? 상황이 그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그 상황에 집중해서 그 상황에 압도를 당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압도된다고 한다면, 그런 삶은 거기에 내가 압도된다면 우리는 더 가라앉고 베드로처럼 더 가라앉고 실패하고 포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이 원하는 것이고 마귀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당신의 목적과 목표 및 맡은 일에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직업이든 특별한 과제나 프로젝트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 하는 사람들은 직장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다 우리가 집중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집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길도 인도하시고, 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집중하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혹은 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것에서 이길 수 있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지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것에 말씀하냐면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이 성령님은 어떤 것에 말씀하냐면은 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집중하고 내가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그분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인도하지도 않고 도우시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 하든지 그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은 말씀하시죠. 지혜를 주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첫 번째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 그 일의 주제를 명확히 파악하십시오. 그 일의 정의, 즉 the job defini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의 정의와 프로젝트 및 과제 또는 당신이 기대하는 모든 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기대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십시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내가 발휘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하는 것이지? 이 일을 왜 하는 것이지? 목적이 무엇이지? 내가 넘어서야 할 한계는 또 어디 있지? 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한계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넘어서야 될지,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기대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독서를 왜 하는 것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또 넘어서야 할 한계가 뭔지도 잘 알았어요.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시작했고 목적이 뭔지도 알고 시작했고 그걸 할 때 한계가 뭔지도 알았고 또 한계로 또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 다음에 기대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공부도 똑같이 삼형제 눈 떠 아니어야 되지. 나에게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두 번째는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 가고자 하는 방향, 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방향을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독서를 하던 뭐예요? 필라테스인가 뭐 필라댄스인가 필라테스를 하던 뭐 첼로를 하던 바이올린을 하던 그 플루스를 하던 또 클라리넷을 하던 일렉을 치든 베이스를 치든 드럼을 치든 신디를 치든 뭐 노래를 하던 다 똑같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뭘 하든지 간에 왜 해야 되는지 또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넘어서 할 한계는 어디 있고 또 그 다음에 기대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신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어도 여러분 다 넘어설 거예요. 분명히 넘어서서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방향성을 주제를 명확히 파악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진정한 성공, 영원한 성공을 거두리라는 것을 확고한 결심을 하십시오. 그런 걸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함으로써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다시 영원한 성공이라는 말로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쉽게 말하면 잠깐 성공하다가 그 성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성공이었지만은 더 큰 성공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더 큰 성공에서 이제는 영원한 성공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성공은 단기적인 성공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공했다면 내일 또 성공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모레도 성공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일주일 성공했다면 그 다음 주도 성공하는 것, 한 달 성공했다면 그 다음 달도 성공하는 지속적인 성공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하게 되고 또 그보다 더 큰 성공을 하게 되고 이렇게 영원한 성공을 거두리라는 확신을 우리가 확고히 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영원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 또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단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장기적인 것이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남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성공이어야 되겠죠. 나 자신에게도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성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돈을 벌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남을 속여가면서 물품을 파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재료를 덜 넣으면서, 재료를 덜 넣고 덜 쓰면서 돈을 버는 것도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진정한 성공은 나의 유익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이고, 이런 아가페적인 것을 우리가 진정한 성공 우리가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도 유익이 되고 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 다음에 지속된 그런 성공, 그런 것이 진정한 성공이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정한 성공을 하기로 우리가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이런 성공으로 나는 갈 거야 라고 여러분이 작정해야 된다는 거. 결심이라고는 하지만 작정하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거야 라고 작정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공의 기쁨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동기를 부여받고 도전을 받고 이끌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당신은 성공의 기쁨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동기를 부여받고 도전을 받고 이끌리게 됩니다. 이 지속적인 성공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속적인 성공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다음에 동기를 부여받을 때, 또 어떤 도전을 받거나 또는 이끌리게 될 때, 그것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 성공의 기쁨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그런 중심을, 그런 작정을 어떤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될지를 결정을 내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공의 기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물론 돈을 벌어야 되겠죠.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인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공의 기쁨은 결국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거기에 먼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기를 부여받고 결정을 내릴 때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인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에 동기도 좋을 수도 있어요. 동기도 좋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일도 잘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준비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마지막에 여기 네 번째 나오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열매를 우리가 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그 일에, 내가 맡은 일에, 영향력을 내가 발휘하는 일에, 남에게 긍정적인, 남을 돕는 일에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부응하는 행동을 우리가 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류병 앓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12회 동안 그 병을 앓았죠. 그리고 자기가 그 병이 낫기 위해서 12년 동안 이 의사에 가보고 저 의사에 가보고 많은 의사에 갔지만은 돈도 다 허비했고 12년이라는 시간도 다 허비했고,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12번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누구의 소문?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자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 예수라는 그분, 바디메의 눈도 뜨게 했지. 그분은 앉은 뱅이도 걷게 했지.
그분은 귀신 들린 그 가나안 여인의 딸도 다 고쳐주셨지. 그분은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지. 그러면 내가 기대를 해야지. 지금까지 협의했는데. 그래서 그 여인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렇게만 가졌나요?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요?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지나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그리고 그는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공짜로, 뭐로? 공짜로. 지금까지는 돈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공짜로 치유라는 구원을 이 여인이 받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그 일에 부응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하는 그 일에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결과를 가져온 거라는 거죠. 우리의 꿈도 있고 우리의 비전도 있고 여러분의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일에 있어서, 그 맡은 일에 있어서 그 일에 부응하는 여러분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또 욕심내는 게 뭐냐면은 나는 색스폰을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소프라노, 색스폰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데 이제 지금 이건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 하고자 하는 일에 그 일에 부응하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은 그 하고자 하는 일에 부응하는 행동을 했었죠. 그래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빈둥거리면서 이 일이 진행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필요한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말씀사 책 중에 무슨 책 있어요? 행동하는 사람들 책 있잖아요. 행동하는 사람들 책. 그러므로 필요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 일에 필요한 행동. 그 일에 필요한 행동.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악기를 들고 토요일마다 악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돼요. 그건 무의미해요.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연습을. 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도 사칭 제 방에 플룻이 있어요. 그때 10,000원 주고 샀던가? 그랬어요. 5,000원 주고 샀는가? 그래서 제가 이 잡는 거, 이거 끼우는 거, 이 방향을 맞추는 거 다 유튜브로 다 배웠어요. 다 배웠다고요. 지금 배울 수 있는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안 해서 문제지. 내가 안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너무 많아요. 내가 그 일에 집중하지 않아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무능력한 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죠.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할 때 한계가 무엇인지, 넘어서야 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넘어설 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한다면 그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주 간단한 거 해보니까 4개월 동안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성경의 모든 우리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는 지혜를 우리가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항상 주님 안에서는 모든 동기를 가지고 좋은 방향과 그 다음에 그 일의 주제를 내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뭐예요? 한결같이 근심하십시오. 뭐같이? 여기 서 있잖아요. 한결같이 뭐라고요? 근면하십시오. 근면함이란 어떤 일에서든 탁월하게 해내기 위해 신중함과 끈기와 투지를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근면함은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22장 29절 있습니다. 시작. 맡은 일에 꾸준히 전념하십시오.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손을 떼지 마십시오. 실패의 여지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능숙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여기 근면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잠언서 22장 29절에 말하고 있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근면에서 능숙한 사람이죠. 그냥 능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면에서 능숙한 사람. 이 사람은 왕 앞에 서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근면인 거예요. 잠언서는 이걸 늘 계속 쭉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면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고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근면함이. 그래서 근면함이 있다면 신중함과 끈기와 투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근면함은 지속적으로 헌신하게 하고 인내하게 합니다. 근데 이 근면함이 없으면, 이 성실함이 없으면 헌신도 없어지고 인내도 없어져요. 투지도 없어지고 끈기도 없어지고 신중함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발휘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맡은 일에 꾸준히 전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내려놓거나 이렇게 하는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을 방해해요. 여러분이 뭘 하다가 이 정도면 내가 됐다 하면은 괜찮아요. 내려놔도 됩니다. 그걸 악기를 다루든지 뭘 하든지 이 정도면 내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요. 대부분 그 전까지는 우리가 꾸준히 전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다가 안 된다고 내려놓거나 또 이렇게 하는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맡은 일을 꾸준히 전념하고 그 일에 완성될 때까지 손 떼지 말고 실패할 여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한번 맡았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일하면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만 하면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능력에 또 한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와신 성령님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서 성공시키지 못할 일은 이 세상에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실패의 여지를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붙들었으면 끝끝내 성공하고야만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능숙하기로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지금까지 이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 모든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방향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실천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아이디어와 또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면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에 영향력이 있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오늘 몇 가지 이렇게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는 주제를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바른 동기로, 그 다음에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로 하라는 것.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근면해야 된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지혜는 정말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할 때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왜 제가 도덕성을 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요? 도덕성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어떤 영향력? 남에게 보여지는 영향력. 그걸 도덕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을 일이 하기 때문에 도덕성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탁월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성령님의 지혜로 우리는 창의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나 또 창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잘 보시면서 정말 당연히 우리는 영향력 있게 살기로 이미 다 예정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돕는데, 우리가 동력할 때, 나를 돕는데 내가 동력할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결국 이것을 개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밑에 써놨는데 우리 고백하고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 그리스도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이다. 그러므로 난 지혜로우며 오늘 내가 나의 잠재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통하여 말하고 나를 인도하고 내가 손대는 일마다 효력이 있고 열매 맺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